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마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구하라고 하시는지, 구하지 않아도 주시면 안 되는가? 라는 항의성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오면 나방이 됩니다. 그 누에 애벌레가 이제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게 나옵니까? 그 누에 고치를 조금씩 이렇게 몸으로 밀어가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모습을 살펴보자면 안쓰럽기 짝이 없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보다가 정말 이 나방을 좀 빨리 나오게 해줘야 되겠다. 저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서 만약에 그 고치를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누에 나방은 금방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누에가 고치를 뚫고 이제 나방이 되는 과정에서 힘들게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그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넓게 구멍을 내줘가지고 가위로 다 잘라줬다. 그러면은 나오자마자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니? 이 누에가 이제 나방이 돼서 나르려고 하면은 날개도 덮고 여러 기관이 되는데 이렇게 나방이 되었더라도 그 기름으로 가득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죠. 기름으로. 그래서 이 나방이 되기 위해서 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기름을 다 거기서 소화시키고 이렇게 몸으로 닦아버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와야만이 이 숨도 쉬고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고추를 잘라가지고 쉽게 나오도록 만들어버리면 죽어버린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늘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디 누에만 그러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귀하다고 아들한테 어린아이한테 집에 나가지도 말라. 그 어려운 공부 네가 뭐 하려고 그러냐. 공부도 하지 마라. 그리고 친구도 사귀지 말고 너는 내가 다 벌어서 먹일 테니까 그저 이 귀한 아들을 그대로 잘 자라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잘 내가 다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키웠다 한다면 어떨까요? 그 자식이 사람답겠습니까? 사람 노릇하겠습니까?
생각해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창조물을 스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지. 그래서 이 스스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 그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보세요. 새들이 아침에 일하고 째깍째깍 하면서 막 얼마나 바삐 움직여요. 그들이 그 새끼를 기르는 과정도 한번 봐봐요. 새끼들이 마저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은, 요즘에는 이 텔레비전이 너무 아주 좋은 걸 많이 보여주더라고. 생생하게 아주 찍어갖고 보여주는데, 그 새끼들은 아무 새끼나 먹인 게 아니에요. 튼튼한 놈 먹이고 열심히 입 벌리고 막 먹으려고 하는 놈한테 먹여줘요. 왜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가 먹이 줘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야. 막 살려고 발버둥 쳐야 네가 내 뒤를 이을 수 있지. 아니 미인물인 이런 이 생명 이 새들도 말이지 그러는 거예요. 밑에 땅바닥 한번 봐봐요. 땅바닥에 개미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여 있는지. 개미 그 애들 보면은 말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거를 물고 막 나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살려고.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의 모든 생명체 아주 조그만 것까지도 다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듯이 영적인 세계, 이것은 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 기도하라는 내용 주제예요. 하나님이 능력도 많으시면서 뭐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뭐 그럴까요? 그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길인가 그래요. 만약에요 누군가가 교회 주일날이 됐는데도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일주일간 지내면 성경 한마디도 안 떠들어보고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때 맨날 세상 이야기나 하고 그러고 살다 교회 오고 또 뭐 교회를 오면 좋은데 교회도 한 번도 가고 싶으면 뭐 등산 가고 싶으면 등산 가고 결혼식 가고 싶으면 결혼식 가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영적인 생명이 성장할까요? 살아날까요? 그래 놓고요.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왜 다른 사람한테 믿음을 주셨고 뭐 능력을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는가 모르겠어. 그런 시험은 또 제일 먼저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말씀 붙잡고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지.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하지도 않고 무슨 뭐 자기는 뭐 어쩌고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거 뭐 누가 고칠 수 있는 거냐고. 이 원리를 못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래야 맞지요. 이런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우리가 경험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나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번 교회에 나오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자기 마음 들면 나오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나오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 살리려고 하나님께서요 이 다급한 상황으로 몰아가셔요. 다급한 상황. 여러분 다급한 상황에 오면 어때요? 시키지 않아도 새들은 날개치면서 파닥거리면서 살려고 그러고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살아나려고 막 바닥거리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날개짓을 치면서 살아나려고 하는 이 새처럼 사람도 막 거기서 영적 막 다급하니까 막 거기서 살아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부모가 그럽니까? 사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아이들 입장에서 힘들어요. 그렇지만 부모는 해야 돼. 사람 만들려고.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도 자꾸 사면초가의 삶으로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삶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거기다가 한번 대입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괜히 어려움 당합니까? 그럴 일이 없거든요.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 그냥 시켜줍니까? 위에 사람들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 사람 과장으로 실장으로 승진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런 다음에야 승진하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막 힘들지요. 그거 없이 어떻게 승진하냐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이 충만함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를 가시기 위해서 막 방황하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지만 죽을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 영적인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위급한 상황이 됐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더 한 단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튼튼히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집사님 이번에는 이런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아유 목사님 나 못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 꼭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힘들더라고. 삶이 꼭 힘들어져. 왜? 하나님이 힘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평화도 없지. 마음이 공허하지. 황폐한 심령을 경험하지. 어려운 일은 조금만 일 어려운 일이 당해도 불안하지. 두렵지. 큰 일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막 끌어올리시려고 바닥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그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 든든히 서겠습니다. 바닥거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르보니게는 오늘날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이방 나라, 이 변방 이 위쪽에 붙어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이제 전도를 가셨던 거예요. 그때 이 가나안 여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죠. 레바논 여인, 이 가나안 여자가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선생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니 어떻게 좀 해서 보내세요. 시끄러워서 주님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가 들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단호하게 거절을 이제 하셔요. 여자가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가 보통 사람 같으면 뒤로 물러서 가지고 아이고 예수님도 별걸 잃었구만. 왜 나를 이렇게 차별 대우해? 이방 여자라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물러날 수도 있겠는데 이 여자가 앞으로 나오면서 절을 하면서 엎드렸겠지요.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아니, 소리 지르는데도 들은 척 만척도 했지. 아니, 그 엎드려 절하는데도 야, 가력하다. 너 정도면은 참 대단하고 믿음이 좋구나. 그러면서 고쳐줘야 됐을 텐데, 이 사람을 개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행동 속에서 복이 드문 행동이었어요. 또한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여자만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이 성경에 어디에도 별로 없습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시험하셨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나 시험하셨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자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두세 번씩이나 이 여자를 간청을 거절했는지 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자기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입니다. 이것이 이 여자의 문제입니다. 괜히 예수님이 거부한 거 아니에요. 거부할 만하니까 거부한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 정상입니까? 여러분, 귀신 들리는 것은요,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 귀신 정도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귀신 안 들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때 귀신이 들리냐?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인격적으로 스스로 방어할 수 없을 만큼 약해졌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좀 문란해가지고 인격이 파괴가 됐다든지, 술, 도박 등으로 중독이 됐다든지, 이건 귀신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야기로 하면은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저녁 내날 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든지, 이런 사람도 중독입니다. 귀신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인격 자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문제가 있을 때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사실은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딸에게 문제가 있기 전에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릴 정도로 환경을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 앞에 여러 번 거부당해도 정당한 것. 이 여자가 그 당시 레바논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우상 섬기잖아요. 맨날 제사하고 우상 섬기고, 비도덕적인 생활이 난무하고, 그리고 이게 뭐 인간이 타락하면요, 자기 새끼도 갖다 그 제사에다 바치잖아요. 이 자기 딸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아주 약해져가지고 귀신이 들어가게 됐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이 아이 책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거절했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일면 일리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의 생명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시험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은 뭐 오직 전한데 또 다른 사람 시험 꼭 들게 해. 그런 사람들이 취미로 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마세요. 항상 나보다 믿음이 좋거니 이런 생각을 해야 하셔야지. 그래야 서로 관계가 좋아져. 그러잖아. 우리 예수님 뭐 이 여자 가지고 무슨 예? 이 여자한테 무슨 이 여자 아이를 고쳐주냐고 말할 것인가 뭐 갖고 장난쳤겠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여자는 지금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감지하신 거죠. 만약에 이 여자가 외치듯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때 자기 딸이 나섰다. 귀신이 나갔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거예요. 왜? 귀신만 내쫓으면 됩니까? 귀신 들릴 환경이 다 돼 있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찾아오지.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저도 우리 부안제일교회 와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도 몇 분 아시는 분 계시지만 너무 가정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아직 안 다니니까 귀신이 들려서 가서 귀신을 내쫓아서 그 다음날 가면 또 들어와 있어.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가서 쫓아내면 또 들어와 있어. 이제는 몇 번 쫓아내니까 이제 이게 딱 알아가지고 내가 오는 시간을 알아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곧바로 가. 그래서 쫓아내면 또 몇 번 반복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이 사람 내가 데리고 살지 않고는 못 고치겠구나. 그래서 데리고 살 수가 없어. 왜? 환경을 바꿔줘야 얘가 귀신이 다시 안 들어오지.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 가정이 그래가지고 정신병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 부모들이 계속 한 달에 몇 번씩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에 절해가지고 미신에 절이고 귀신 아들이 셋인데 둘이나 들어가지고 둘이나 지금 병원에 있어요. 안타까워요. 귀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뭐 두세 번 해보고 그냥 왜 하나님 나 기도를 안 들어주지?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 다 목사님 순전히 설교할 때 하나님 계신다더니 순전히 거짓말이야.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그래 기도하지도 않고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아서 이 영적인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기적을 이루려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꾸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두세 번 거절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믿음의 세계로 끌어오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했어요. 마지막 절에 네 믿음이 참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거라. 그랬더니 그 딸이 나갔다. 그럼 뭐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믿음이 크다고 그랬냐?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했어요. 아니 좀 적당히 부르면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리를 지르면서 제자들이 만류를 하는데 예수님은 들은 척만 척했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은 돌아설 거 아니에요. 비난하면서.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어요. 항의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동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행동을 보면은 이 여자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지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과 내 딸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시인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죠. 자기는 절대 잘못이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 잘못만 잘 캐내.
그리고 지적을 해.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나를 치네 어쩌니 이러잖아요. 아니 목사가 뭘 하도 사람 신라고 목사하겠어요? 말이 되느냐. 목사가 화내고는 여기 못 써요. 여러분 목사 해보면 알아요. 무슨 화나고 목사가 설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그러지 않으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올랐을 때마다 제가 뭐 30년 목회 설교를 해봅니다만 올랐을 때마다 새로워요. 두렵고 떨리잖아 이 자리가. 근데 그거 화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은 화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는 그런 위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거스르면은 설교로 목사가 설교로 사람 친다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하나님 말씀이면은 받아들이고 말씀이 아니면 문제가 되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경우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여인이 그래서 믿음이 크다고 말씀을 드려요. 심지어 한번 봐보세요. 이 여자가 뭐라 했냐? 개 취급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개의 이치로 내려오고 그걸 인정을 하면서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응? 이거 우리 자신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비교해 보시라고. 자기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해도 나는 당연한 거지. 왜? 사실은 이 여자 개같이 살았거든요. 안 그래요? 딸이 귀신 들리게 만들어진 개같이 산 거지. 어떻게 살았겠어? 안 그러면 딸이 귀신 들렸겠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 편에 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은요, 뭐 세게 기도한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신령하게 오랫동안 기도한다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말, 내가 들려오는 성경에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나한테 걸린다. 그러면은 그대로 내 자신을 돌리세요. 그러면 그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요. 흔히 이 여자를 겸손한 여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개 취급을 당했어도 엎드려서 겸손을 드러냈다. 아니에요. 겸손한 여자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 여자가 행동한 것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겸손한 행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 내가 말도 못할 병을 걸렸어요. 이 병을 이야기하면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목사님 나 이 병이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지. 그 창피하고 숨으면 그게 기적이 일어나겠냐고요. 이 여인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거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고 믿음이 크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왜 이 믿음이 크다고 말했냐.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한 이 여인이 기적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 화롱점점이라는 게 있죠. 그림을 그렸는데 용을 그렸는데 눈만 딱 하나 찌르면은 완성이 되고 용이 하늘로 날아간다. 뭐 이런 고사성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간에 끝맺음. 이 마지막 끝맺음이 중요한 거예요. 끝맺음. 끝까지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주님을 신뢰해야지. 뭐 몇 번 해보니까 이거 안 되네. 그거는 뭐 주술하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믿음은 주술이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다.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은 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계속 기도하라,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언제까지? 끝맺음까지. 헬라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번역을 내용을 읽어봐도 그런 의미를 알 수 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그냥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될 때까지. 우리 대대장도 와 계시고 다 군인들 와 계시는데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군인 정신이죠. 될 때까지. 하여튼 간에 될 때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왜? 기적은 일어나는 거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주님의 기적만을 바라야 되는 그 순간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날마다 기적을 보는 겁니다. 순간마다 주님의 행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경제적인 문제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여러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그런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하신 것을 경험해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로또 맞고 싶죠? 그래가지고 로또라도 맞아가지고 한꺼번에 부자가 되면 좋겠죠. 네. 그거 안 바른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도 바라요. 근데 잘 안 사요. 사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뭡니까? 로또는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기적이라고 하죠. 그럼 확률이에요. 확률이 좀 낮는 것뿐이에요. 낮아.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뭐냐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자꾸 두 번, 세 번 부정을. 나는 네 딸 못 고쳐준다. 나는 네 딸 못 고쳐준다. 왜? 네가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네가 고쳐줘봤자 너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딸이 다시 귀신 들려. 오히려 더 흉악히 귀신 들려. 너 고쳐줄 수 없어. 단호하게 주님 말씀. 주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 안에 날마다 기적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여인이 몹시도 힘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몰랐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저 깊이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사는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 생명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